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환청이 들리는 한 직장인이 있습니다. 평소 때 굉장히 얌전했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하고 술만 마시면 난폭해지기 시작해요. 주변 사람들을 너무나 힘들게 합니다. 정말 귀신 들린 사람처럼 왜 그러는지. 그랬던 그가 새해가 밝으면서 자기 발로 경찰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수를 해요. 경찰관이 조서를 쓰면서 무슨 일로 자수를 하러 왔냐고 질문하니까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7년 전 자신이 친형을 직접 죽였다는 거예요. 그 형은 한때 의대를 졸업해서 병원을 2개나 운영을 했고요. 아주 유능한 의사로 소문이 났었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병원에 의료과실인지 모르지만 어려움이 오기 시작하고 소문이 안 좋게 나니까 병원 하나가 문을 닫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부도가 나고 연쇄적으로 어려움이 오니까 큰 빚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끝내는 가족들을 돌볼 수도 없고 자기는 인생을 더 이상 살 힘이 없다고 생각한 절망에 찾아온 이 형이 어느 날 동생을 찾아와요. 내가 고에게 보험을 들어놨는데 여러 개를 들어놨는데 네가 나를 좀 죽여줘라. 이게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내가 형을 죽일 수 있냐고. 그랬더니 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나를 죽이지 않으면 나는 결국 자살할 수밖에 없어. 자살하면 보험금을 탈 수가 없어. 네가 나를 죽여줘라. 그래서 이 형제가 시나리오를 꾸며요. 고속도로에 형이 차를 세워놓고 타이어를 가는 듯해서 도로변에 나와 있을 때, 근데 거긴 CCTV도 없고 사각지대라 새벽에 거의 차가 없는 그 시점에 네가 나를 차로 치고 그리고 나를 죽여줘라. 그렇게 때를 쓰는 형 앞에 정말 귀신이 홀린 듯 이 동생은 그 범행을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형을 뺑소니 차량으로 살해를 하고 7년이 지났는데 보험금을 타서 그 형수님에게 다 줬대요. 근데 문제는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밤마다 그 형이 찾아와요. 형이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왜 나를 죽였냐? 네가 왜 나를 죽였냐? 문을 두드리면서 형의 목소리가 들리는 깨보면 악몽인 거예요. 가위에 눌려요. 낮에 직장이나 사람들을 만나는데 환청이 들려요. 너는 형을 죽인 살인자야. 그거를 견디다 못해. 그가 이 정말 죽을 것 같은 이 고통 속에서 자수를 하러 경찰에 와서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7년 동안의 자책감과 악몽,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이 이제 자수를 하고 나면 그게 좀 풀어지고 자유로워질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유능한 의사였던 형과 버젓한 직장에 있던 동생, 당시에 잘 나가는 이 시대의 두 엘리트가 왜 이런 끔찍한 일이 생겼을까요? 고액의 보험금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 남은 가족들, 동생의 인생을 망쳐도 될 만큼 그 돈이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여러분, 돈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돈은 필요하지만 돈이 없다고 죽을 일은 아니에요. 오늘 혹시나 우리 좋은 나무에겐 절대 그런 분이 없겠지만 내가 돈 때문에, 빚 때문에,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나는 살 가치가 없어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있다면 오늘 그 생각 안에 도사리고 있는 악한 영의 역사들은 떠나갈지며 우리 안에 회복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지어다. 여러분, 사람은 돈 때문에 죽지 않아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왜 죽을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죠. 주인이 분명하지 않으면 돈이 있어도 우리는 결국 돈에 끌려다녀요. 돈 때문에 돌아요. 없어도 돌지만 있어도 돕니다. 우리 인생에 주인이 분명하면요, 명확한 복음의 능력이 있으면요, 어떤 일이 있냐면요,
그토록 돈 하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내 주 하나님, 성령 중심으로 따라가면 돈이 따라와요. 사람이 따라와요. 세상 성공이 따라와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있고 제가 있고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직도 내 인생의 주인이 뭔지 몰라서 돈 많이 벌면 돼, 내가 성공하면 돼, 내가 이 땅에 원하는 거 가지면 나는 그거로 만족해야 한다고 주인 없이 살아가는 우리 있다고 한다면, 오늘 주인이 분명히 줌으로 말미암아 따라가던 인생에서, 끌려가던 인생에서 따라오게 만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화면 보면서 주인만 분명하면 됩니다. 시작. 주인만 분명하면 살아납니다. 아멘. 주인이 분명하지 않으면 죽어요. 있어도 가난해요. 배후의 사단은요, 주인이 분명하지 않는 우리들의 삶을 끊임없이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세계적인 기독교 변증가인 들어본 이름일 거예요. C.S. 루이스는 두 가지, 마귀가, 귀신이 좋아하는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합니다. 귀신을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만 있으면 다 귀신이야. 감기에만 걸려도요, 귀신이 역사라는 거야. 문지방에 걸려 넘어지면 이게 귀신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너무 얽매이지 않아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귀신이 더 좋아하는 것은 뭐냐면 2번을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귀신이 없다는 거예요. 귀신이 어디 있어? 지금 21세기에 달나라를 가고 화성을 가는 이때 귀신이 어디 있어? 여러분, 귀신이 없을까요? 귀신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우리는요, 지금도 무시무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은 자신이 귀신과 같은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해 보라고 얘기를 해요. 귀신이 왜 안 건드리냐면요, 그냥 내버려둬도 돼요.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되고 돈이 되고 성공이 되니까 놔두면 그냥 끝은 멸망이라는 걸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서 안 건드려요. 그런데 귀신과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하면 뭐같이 알고 귀신같이 알고 공격이 들어와요. 방해가 있어요. 저항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그림 한번 봤는 중세 때 그림인데, 교회 지붕에 귀신들이요 쿨쿨 잠을 자요. 왜 잠을 자는지 아세요? 할 일이 없어. 그 교회는 보니까 전부 다 귀신과 방향이 똑같아. 그러니까 문의는 교인인데 예배는 드리는데 세상에 나가면 속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알고 안 건드려요. 근데 어느 교회 가보면 귀신들이 천정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창, 활, 칼 들고 막 그냥 불화살을 쏘고 막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교회 성도들은 다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김포에 있는데 저 일사에 있는 귀신들까지 다 몰려와갖고 난리 법석을 떠는 거예요. 저 강화도에 있는 귀신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요, 귀신이 알고 공격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초신자나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이 이제 말씀 듣다가, 특히 새가족반 하다가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해야 되겠구나. 주일날 뻑하면 놀러 가고, 주일날 뻑하면 하여튼 죄송해요. 또 이거 듣고 시험 들까 봐. 그랬던 분이 이제 결단을 합니다. 내가 이번 주부터는 절대 주일 범하지 않아야지. 그때 토요일날 뭐같이 알고? 귀신같이 알고. 절에 다니는 시어머니가 토요일날 밤늦게 도착하는, 연락도 없이 주일날 교회를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는 말씀대로 살려는 순간 마귀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면 이런 저항이나 공격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도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1번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고 이걸 문화명령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기 바랍니다. 복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채워지면요, 모든 이 세계를, 원래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 권세와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셨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뭘 누리게?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심이라. 자, 세상에서부터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이 세상은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사단, 마귀, 귀신. 하나님이요. 예, 맞아요. 하나님 그것도 다 다스리셔요. 근데 이 세상은 지금 인류가 범죄한 이후에 사단에 의해서 지금 지배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 사는 우리들은 사단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뭐야라? 담대하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을, 마귀를 다 이겨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 화면에 보시면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뭐하고 하는 거라고요?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기셨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미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그걸 긴장관계라 그래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이미 전쟁은 끝났습니다. 근데 뭐가 남았냐면요, 전투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패배했는데 이 패잔병들이 지금 게릴라전처럼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깨어서 늘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마귀는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떠나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또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는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도둑이 왔잖아요. 이게 마귀란 말이에요. 귀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거를 원래 하나님 주셨던 걸 다 도둑질해 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 치질하게 살아가고, 가난하게 살아가고, 연약하게 살아가고, 불안함에 살아갈 수 있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사단, 마귀, 귀신, 도둑이 하는 거라면 예수님이 왜 오셨냐면요,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우리가 살아나요.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탑재되어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서 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풍성한 생명을 통해서 그 생명이 흘러가 가족 구원, 이웃 구원에 놀라운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은 또 하나 예수님이 오신 이유, 하나님이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마귀를 잡으려고. 이미 끝났는데 그 패잔병들이 남아서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그걸 완전히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지금도 그 귀신을 쫓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셨고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을 고치셨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고 지난주에 큰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던 예수님이 오늘 가다라 지방에 가셔요. 이 내용은 마가복음 5장, 누가복음 8장에도 수평 구절에 그대로 나와 있는데요. 왜 예수님께서 그 가다라 지방에 가셨을까요? 왜 가셨을까요?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러 가셨어요. 오늘 2024년 9월 15일 이 주일 2부 예배에 예수님이 와 계셔요. 왜 오셨을까요? 네? 우리 안에 내가 귀신 들린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어디에 붙들린지도 모르고 여전히 세상 쫓아가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돈 때문에 끌려가는 우리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 묘에 무시무시한 사단이 붙들고 있는데 그게 귀신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러려니 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귀신을 내쫓아주기 위해서 예수님 이곳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설교 끝날 시간이 돼가는데 여러분 정신 차리시고 지금도 속도가 좀 납니다. 근데 되게 들을만 하실 거예요. 귀신들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귀신의 특징 첫 번째는 뭐냐면 외롭고 고독합니다. 28절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라다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어디서 나와요? 무덤에서 나와요. 왜 무덤에 갔을까? 그들은요 사람과 같이 살기 어려워요. 그래서 늘 고독해요. 늘 외로워요. 늘 쓸쓸해요. 인생이 적막해요. 이게 귀신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귀신 들리면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부담스러워요. 군중 안에 있는데도 늘 외로워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1인 가구, 1인 가구. 1인 가구가 뭔지 아시죠? 혼자 사는 가구가 1인 가구예요. 1인 가구 숫자가 얼마나 되시는지 혹시 아세요? 예, 애완견 숫자하고 비슷해요. 1000만 가구가 넘어갑니다. 5700만 정도는 우리 안에요. 1000만 가구라 하면요 적어도 두세 가정 안에 한 가정은 1인 가구라는 거예요. 혼자 삽니다. 물론 홀로 되셔서 혼자 사는 분도 있지만 이제 지금 계속 혼자 살아요. 이게 분리시키는 거예요. 저는 혼자 사는 것이 나쁘다 좋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독처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셨고 제가 안식 올 때 혼밥을 많이 먹어봤거든요. 근데 진짜 맛없는 게 혼밥이에요. 따라서 밥은 같이 먹어야 맛있습니다. 그죠? 혼밥 좋아하지 마세요. 얼굴들이 별로 안 좋은데요. 목사님 관계없어요. 자, 빨리 갑니다. 귀신의 또 특징은 뭐냐면 싸나워요. 이건 사나운 게 아니라 싸나워요. 싸나운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감정 기복이 매우 큽니다. 사이코패스 이런 거 있잖아요. 상대방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데도요. 이게 나는 그게 그 사람의 그런 고통이 잘 안 느껴져요. 보이스피싱이 왜 나쁘냐면요. 이 피해자들은 잘못하면 인생이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너야 죽든 말든 이게 전부 다 싸나운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거예요. 묻지마 폭행. 지금 우리나라에요. 얼마 전에도 일본 칼을 어떻게 구했는지 모르지만 그걸로 그 저녁에 재활용하고 올라온 가장을요. 바로 경비실 앞에서 여러분들 뉴스 보셨잖아요. 이유 없이 죽이는 거예요. 그럼 왜 죽였냐 그러면 이 사람들 이유도 없는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지금 그런 일들이 강남 한복판에서 데이트 폭력, 데이트 살인이란 이런 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요. 이게 지정신이 아니잖아요. 이게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죠? 이게 귀신이 한단 말이에요. 오늘 시간부터 너무 감정 기복이 크거나 싸나운 사람들은 조용히 생각해 봐야 돼. 자, 시간이 없으니까 세 번째는 이런 사람은 당연히 소통과 교제가 잘 안 됩니다. 대화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 고집이 엄청 세요. 그러니까 말 시키기 전에 벌써 있어요. 이게 딱 자기 방어벽에 있어. 그 다음에 거짓말 잘해요. 말을 아주 교묘하게 돌려가면서 거짓말해요. 이따가 그런 인물이 나옵니다. 자, 네 번째는 더러워요. 세수 잘 안 해요. 양치 잘 안 해요. 청소, 정리정돈. 개수대 가보면 설거지통에 집안에 있는 모든 그릇과 모든 숟가락, 젓가락이 다 나와 있다. 따라하면 설거지는 그때그때 한다. 쌓아두는 거 조심해야 돼. 쌓아두는 거. 이게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통계로 나와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저희 교회가요, 대대적인 청소와 정리정돈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귀신이 많이 떠나간 줄 믿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예수님을 아는데 안 믿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마치 신앙 고백처럼 얘기하는데 뭐 하냐면 회개하지 않아요. 예수님 믿지 않아요. 오늘 29절에 보니까 그들이 귀신 들린 그들이 소리 지르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여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면 그분 앞에 우리가 순복하고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모셔야 되잖아요. 근데 당신이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이는 멸망의 때를 알고 있어요. 귀신은 언제 끝인 것까지 다 알고 있어요. 왜요? 귀신이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라고 오셨나이까. 뭐냐면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고백하는데 안 믿어요. 오늘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이 누구냐고 얘기하면 정확하게 얘기해요. 복음이 무엇이냐고 하면 다 설명해요. 근데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안 믿어서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 믿음을 뭐라 하냐면 따라합니다. 귀신의 믿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믿으면요, 변해요. 정말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한꺼번에 확 바뀌지 않아도요, 여러분처럼 지금 처음 올 때는 얼굴이 되게 어두웠거든요. 대신 얼굴이 다 살아났어요. 믿으면 변화됩니다. 믿으면 바뀝니다. 여섯 번째는 예수님을 무서워해요. 예수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떠는 게 귀신들이에요. 아멘. 일곱 번째는 힘이 세요.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그 사람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매일 수도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어떻게 끊어버려요. 고랑을 깨트려 버려요. 그래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어요.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그 동네 아주머니 한 분이 이게 정신이 나가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귀신이 들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앞쪽에 와서 앉아갖고 이제 찬양할 때고 뭐고 다 해요. 근데 설교가 딱 시작되면 갑자기 막 소리를 질러요. 그래서 한 1000명 모이는 교회였는데 막 등치 이때만한 사람들, 운동한 사람들 4명의 남자가 딱 와서 양손 한 사람씩 잡고 다리 딱 잡고 들고 나가는데 들리죠. 여자니까. 근데 중간쯤 가다가 이 아주머니가 이렇게 하고 탁 치면요, 4명이 80kg, 90kg 운동한 짱짱한 근육의 사람들이야. 한순간 다 나가 떨어져요. 이거 사람의 힘이 아닌 거예요. 그런 힘이 엄청 세요. 귀신 들리면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덟 번째는 소리를 지릅니다. 몸을 괴롭힙니다. 자해한다는 거예요.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그러니까 여러분 막 소리 지른 사람이 있죠. 제가 하려니까 이게 은혜가 안 될 것 같은데 조심하셔야 돼요. 소리 지르면 귀신이 친구로 여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해해요. 자꾸 몸을 괴롭혀요. 이거는 직접 자해도 있지만 몸을 학대하는 거 전부 다 이게 전부 자해하는 거예요. 아홉 번째는 옷 입는 걸 싫어합니다. 잘 벗고 다녀요. 옷을 잘 안 갈아입어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깨끗하게 갈아입어요. 열 번째, 무리로 몰려다녀요. 누가복음 8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부른 적이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리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여기도 귀신 두 사람이 귀신이 들어가고 지금 무덤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열한 번째는 들키면 꼼짝 못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고 얘기했었을 때 그가 뭐냐면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10장에 그러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베드로에게 얘기합니까? 사탄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해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 세상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쳐내면 그건 100% 사탄이라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본주의가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가 끔찍한 위기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 중에 동성애자 있어요? 그 100% 귀신이었습니다. 아, 목사님 또 왜 그러세요? 오늘 진짜 은혜 받으려다가 또 그러시니. 아니라니까. 그건 인권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은 미워하면 안 되지만 죄는 죄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건 끌어야 되잖아요. 12번째는 마지막이면 자존심이 되게 세요. 자존심이 뭐냐면 사람 앞에서 보이는 거에 자존심이면 자존감은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 자존감이에요. 그래서 자존심은 엄청 센데 자존감은 낮아요. 그래서요, 얘들은 들키면 꼼짝 못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언제 들어갔냐? 무슨 짓 하냐 그러면 다 답해요. 적용 질문입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내 안에 귀신과 비슷한 속성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모르겠으면 서로 물어보세요. 집에 가서 물어보든지 가까운 사람에 물어보세요. 나 혹시 좀 오늘 얘기한 거 비슷해?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알았어?
또 자존심 너무 센 사람이 그런 거 물어보면 이렇게 물어본다 그랬죠.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 사람 뭐가 있는 거야. 이 공동체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자, 두 번째는 극복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고 실천해 보겠습니까? 이 결단이 되게 중요해. 내가 한번 이런 부분은 이제 정리정돈 잘하겠다. 내 거짓말 안 하겠다. 옷 자주 갈아입겠다. 내가 싸납게 말하고 내가 늘 외롭다 힘들다 말하는데 이제 내가 결단해 보겠다.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예수님이에요. 오늘 귀신을 떠나보내려면 우리가 귀신을 이제는 끊고 살아가려면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 시작. 괴로운 사건들을 통해서 내 죄를 보고 돌이켜야 합니다. 아멘. 우리 29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괴롭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도 괴로운 일이 옵니다. 풍랑이 인다잖아요. 그 괴로운 사건을 통해서 내 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무엇에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지를 분별받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신앙이 좋다 해도 여러분 까보면 돈에 걸려 있고 사람에 걸려 있어요. 그걸 기복신앙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려고 이 괴로운 일들을 허용하십니다. 그런 부모님 만나게 하실 수 있고요. 그런 배우자를 만나게 하실 수 있고요. 재정의 문제. 아까 그 사람은 돈 때문에 결국 형을 죽이고 이 동생도 결국 그렇게 비참하게 인생이 끝나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때 내 죄를 보고 돌이켜 회개하여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사울 왕과 다윗 왕 이야기를 제가 자주 하는데 죄질로 따진다면 다윗이 훨씬 더 큰 죄를 범했어요. 사울은 전쟁터에 나가서 하나님이 아말렉을 다 죽이라고 말했는데 짐승들까지 싹 다 전멸하라 했는데 사람들 아강 왕하고 아말렉에 그 다음에 양하고 소 몇 마리 살려둔 거 외에는 큰 죄는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어떡합니까? 다윗은 다 전쟁에 나가 있는데 혼자 늦게 일어나고 하여튼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근데 이걸 완전 범죄를 하려 했는데 우리아가 다 전쟁터인데 나는 아내와 함께 잠을 자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요압 장군을 시켜서 전쟁터 한복판에 우리아를 가장 전장에 내놓고 다 철수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살인죄보다 나쁜 거죠. 교사범이 교사범. 자기가 명령하면 지킬 수밖에 없는 사람. 이게 청부살인이잖아요. 일종의.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요 엄청난 죄를 범한 거예요. 이거 정말 끔찍한 죄인이에요. 근데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울은 폐위시켜버리고 다윗을 살려주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괴로운 일이 있을 때 내 죄를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누굴 탓하지 말고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지 말고 내 안에 지금 어떤 죄가 있는지를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돌이키면 주님은 안 물어보세요.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요. 자,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말렉 모든 사람들 다 전멸시키라고 했는데 자 바로 본문대로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19절입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셨을까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고 물어보신 것은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너가 왜 그러고 있냐고 물어보실 때 주님 하나님 제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용서해 주시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거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이 질문이 들어오면 내 죄를 보고 돌이키면 되잖아요. 내 죄를 보고 돌이키면 되잖아요. 이걸 안 한다니까요. 이걸 죽어도 못 한다니까요. 이게 귀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면 내 죄가 보여야 돼요. 묵상하면 내 허물이 보여야 돼요. 그렇게 돌이키면 돼요. 절대 물어보지 않으셔요. 아니 잘못했다고 하는데 십자가의 피로 다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는데 왜 거기다 토를 다시겠냐고요. 자, 근데 20절에 뭐라고 사울이 얘기하는지,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했다 그래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악을 끌어왔고 다 죽이려 하는데 지금 청동했다 그러면서 악어강은 살려왔어. 아말렉 사람들을 다 진멸을 했는데 21절엔 같이 읽어봅니다. 이거 우리하고 비슷해요. 시작.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이거요, 성경 읽으니까 사울 이야기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 이야기라니까요. 끊임없이 변명해요. 끊임없이 핑계대요. 내 다 들었다니까요. 근데 아가강하고 소양 몇 마리 끌고 왔어요.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이 백성이 그래서 끌고 온 거예요. 이게 지금 전형적인 귀신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22절은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자, 순종이, 다 같이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요, 예배 100번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100억 헌금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 오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내 죄를 돌이키면 하나님 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 안 돌이키잖아요. 자, 다윗은 선지자 나단이 이제 다윗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비유를 듭니다. 왜냐하면 왕이 열받으면 선지하고 뭐가 없잖아요. 옛날에는 뭐 사법, 행정, 입법을 다 왕이 다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주 지혜롭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에 보면 생략하고요.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의 온 행위를 위하여 자기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그 가난한 사람은 딱 양 한 마리밖에 없는데요. 지금 소, 양 엄청나게 많은데 손님이 오니까 이스라엘은요, 손님 오면 손님 대접해야 되는 나라의 문화가 있어요. 쥐는 많은데 다 놔두고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집의 양을 빼앗아다가 자기의 온 사람을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제 열받는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엄청 열받아요. 나단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랬더니 나단이 지혜롭잖아요. 딱 걸린 거예요. 7절에 이렇게 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그놈이야. 당신이 그 사람이야. 이스라엘 하며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게 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취대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얘기한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죠. 아까 사울에게 얘기한 것처럼 정확하게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자, 여기서 다윗의 위대함,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결단해야 할 내용이 바로 13절에 나오는데 한 목소리입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내 죄가 내 고난보다 괴로움보다 크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은 회복시키셔요. 근데 이게 안 보여요. 희한하죠. 내가 남편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내가 돈이 없어 힘든 거예요. 내가 자식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나는 안 보여요. 끝까지 나는 안 보여요. 이 백성이 제사 드리려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양 몇 마리 끌고 왔어요. 아니,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옆에 분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시작. 그때 돌이키면 돼요. 돌이키면 됩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갈아타면 됩니다. 회개란 말이 되게 싫어한대요, 요즘에. 그래서 제가 갈아타라 그랬어요. 대출 금리가 높으면 이자가 낮은 거로 갈아타잖아요. 죽을 길로 가면 생명길로 갈아타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자,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나를 괴롭게 하는 사건이나 사람은 무엇인가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우연히 생긴 게 아니에요. 이 괴롭히는 사건이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꼭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 이 일을 통해 깨달아야 할 죄는 무엇이며 나는 무엇을 결단하고 실천하겠습니까? 이번 주이 명절이라 이 수그룹 나누는 게 쉽지 않은데 꼭 한번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부부끼리라도 해보시고 가정해 보세요. 마지막 세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떠나야 할 사람과 떠나야 할 자리는 어디이며 만나야 할 사람과 만나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이제 만나야지 알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늘 부정적이고 의심의 이야기, 세상에 말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도요, 이제 여러분이 안 만나셔야 돼요. 그런 자리에 가면 안 돼요. 내가 꼭 만나야 할 자리가 있어요. 뭐예요? 예배의 자리. 셀 소그룹. 우리가요, 믿음의 사람하고 자꾸 만나잖아요. 그러고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요. 끝입니다. 귀신을 떠나보내려면 다 같이요,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귀신이 벌벌벌 떨어요. 32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가라 하시니 귀신이 나가요. 가라 하시면, 예수님이 떠나 하면 떠납니다. 귀신이 누굴 무서워한다고? 예수님 두려워해요. 예수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어요. 예수님 이름에 권세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승천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말씀들을 주시는데, 거기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는 것에 약속을 주셨잖아요. 5가지 약속이 주시는데 17절, 18절에 보면,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 5개 중에서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지 않으면 방언을 말하는 것도, 뱀을 집어올리는 것도, 독을 마셔서 해를 받지 않게 하는 것도,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것도 매우 제한될 수 있어요. 귀신을 잡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많이 묶여요. 그래서 예수님이 엄청난 기적을 행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 했냐면 귀신 들렸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합니다.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니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시면서 29절에 사람이 먼저 뭐 해야 돼요? 강한 자를 결박해야 돼요. 이 사탄은 세상을 꽉 잡고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한번 귀신론을 제가 말씀드릴 텐데, 사탄은 누구냐면 루시퍼예요. 루시퍼. 찬양을 드리는 루시엘이에요. 가브리엘, 미가엘, 루시엘이 천사장 3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가장 광명의 천사였던 루시퍼가, 루시엘이 자기가 엄청난 영광을 받다 보니까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고 대적하다가 3분의 1의 천사를 데리고 지금 이렇게 귀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근데 이 사탄은 지금 끊임없이 우리 생각을 타고 들어오고,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파는 게 알죠? 귀신이,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는 거예요. 아까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을 생각하면 그 사탄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강한 자를 결박할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사단, 마귀, 귀신은 결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근거를 보여드리는데, 마태복음 10장과 마가복음 6장과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 12명 불러서 이제 이 사명의 자리, 사역 자리를 보낼 때 제일 먼저 어떻게 하는지, 자, 마태복음 10장 1절을 먼저 볼게요. 예수께서 그 12자를 부르사 뭐예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그 다음에 병든 것, 악한 것들, 이렇게 정리를 하잖아요. 자, 마가복음
마가복음 6장을 보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죠. 어떻게 해요?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셔요. 이게 없으면 나가도요 힘이 없다니까.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귀신을 잡아야 합니다. 귀신을 결박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삶에 회복이 일어나요. 귀신을 제압해야, 강한 자를 결박해야 우리 삶에 하나님의 주신 풍성함이 임해요. 고린도서 10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무릇 이방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사하는 것은 누구한테 한다?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제사 드리기를 원치 않으셔요. 가정 안에, 가게 안에 아직도 믿지 않은 부모님들이 제사를 드린 가정이 있다면 이제는 판단을 하지 마세요. 근데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기하세요. 저는 이제 예수님 믿고 또 말씀 듣고 보니까 제사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꼭 기도하겠습니다. 대신에 여러분이 부모님께 용돈을 2배를 드리고 가서 더 부지런해서 더 일찍 일어나서 설거지 내가 다 하고 하여튼 솔선모범을 보여서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그거를 몸으로 보인 이후에 기도하세요. 우리 가정 안에, 가문 안에 제사를 끊어지게 해달라고. 제사를 끊어야 됩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참 중요해요. 그걸 자화상이라고도 하고 자아상이라고도 얘기하고 따라합니다. 정체성. 이 정체성 싸움인 거예요. 우리가 인생은요. 근데 4가지 보는 눈이 있어요. 내가 나를 보는 눈이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보는 눈이 있어요. 사탄이 나를 보는 눈이 있어요. 귀신들이 어떻게 보는지. 하나님이 보는 눈이 있어요. 내가 보는 눈은요 매우 주관적이에요. 사람이 보는 눈, 세상에 보는 눈도요 전부 우리 이 세상은 돈 많고 스펙 좋고 외모 좋고 그러면 그 사람이 뛰어난 것 같아요. 좋은 대학 들어가면, 안정된 직장에 있으면 그거 갖고 평가하니까 세상에 보는 눈, 사람 보는 눈은요 그게 무지무지하게 위험한 거예요. 사탄은 어떻게 보는지 아닙니까? 정죄해요. 너 어제도 죄졌잖아. 너 예배 시간에 또 지금 그런 생각하고 있잖아. 너 끊임없이 사람이 더 미워하고 있잖아. 너 음란한 거 지금 타고 돌아 있잖아. 사단은 끊임없이 참수하고 비난하고 책망해요. 그리고 우리를 지옥에 보내려고 그래요. 근데 말입니다. 나도, 사람도, 귀신도 그렇게 보지만 누구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눈으로 보지 않으셔요. 십자가의 그 사랑, 그 눈으로 우리를 보셔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반드시 살아납니다. 귀신이 어떤 얘기를 하고 사람이 어떤 판단을 할지라도 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축복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번 명절에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훈련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명절에 만나는 부모님이나 친인척,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그래서 24년 추석이 내 눈, 사람의 눈, 귀신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의 눈으로 나와 우리 가족들을 다 만나서 가정 안에 흐르고 있는, 여러분 영향력이 있는 거 아세요? 유전력 있어요. 병원에 가서 딱 여러분 제일 먼저 할 때 문진합니다. 고혈압이 있으신지요? 집안에 암 환자가 있는지. 이게 뭐냐면요 가족력, 유전력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요 이 죄의 문제도요 우리는 내 당대밖에 모르고 내 아버지 부모님밖에 모르는데요 할아버지, 증조, 고조 그 모든 이 가계에 뭐가 치명적인 죄악이고 어떤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지 누구나 아니면 귀신이 알아요. 다 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그 귀신이 안 놔주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DNA에 있는 게 아니라 유전력 이런 거 가족력은 나오는데요 안 보이는데 희한하게 그게 흘러가요. 그래서 그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러내고 명령하고 끊잖아요. 끊어집니다. 끊어져야 돼요. 도박의 영은 끊어질지어다. 중독의 영 끊어질지어다. 음란의 영 끊어질지어다. 교만의 영 끊어질지어다. 우울의 영 끊어질지어다. 가난의 영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 한 사람이 아니라 살려내는 사람으로 이 명절이 그런 명절이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적용 질문입니다. 이번 명절에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할 가족과 이웃은 누구인가요?
여러분 부담스러운 분 있잖아요. 시부모님, 요즘엔 그런 사람 없지만. 두 번째, 가정과 가게 안에 악한 영향력, 유정력이 있다면 어떻게 대적 기도하겠습니까? 방문하기 전 가족끼리 손잡고 통성으로 기도해보고 세론들 간에 서로 중보 기도를 부탁해서 이번 명절이 승전불 우리는 아주 멋있는 그런 명절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